잘 주무셨지요? 6월 8일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한번 시작해 봅시다.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소망보다는 왠지 모를 어떤 불안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한 번 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웁시다. 불안이 다 나갈 때까지 주님이 살아서 내 영혼을 붙잡고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인도하실 것을, 길을 여실 것이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삶의 살아있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울은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린 이유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안 그렇습니다. 자기의 왕권, 권력력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다윗이 늘 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나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보니 은밀히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죽입니다. 신하들과 그 아들 요나단이 있는 데서 그랬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다윗을 죽이라. 그래서 요나단이 속히 다윗에게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그러죠. 다윗이 아버지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숨을 걸고 블레셋을 죽이며 나를 위하여 싸웠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싸웠는데 왜 죽이려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죠. 내가 맹세코
다윗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이 아버지 사울의 말을 믿고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안 죽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 곁으로 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참 이 사울로 말미암아 너무 곤란한,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 되면은 하나님도 원망스럽겠죠, 그렇죠? 하나님 왜 이렇게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제가 죽을 위기 속에서 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섬기며 신하된 도리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다 쭉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이때 또 악령이 사울을 요동치게 하죠.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걸 보고는 또 사울이 막 마음이 번뇌한 겁니다. 이 열등의식,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여기서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수금을 타는데 또 단창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지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가서 미갈, 그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면서 도망갈 기회를 주고 숨겨줍니다. 또 뭐 미갈이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는 또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 가죠. 그래 갔는데 그 사무엘에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이 군사들이 가서는 다윗을 못 죽입니다. 그 군사들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도리어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군사들 보냈지만 그들이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가죠. 사울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감동되어서 그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옷을 다 벗었다고 했어요. 무방비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예언을 하게 하며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가는 길에 어려움, 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십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직접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안 당하려고 그럽니다. 안 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아니에요. 당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었다 보니 늘 번뇌하고 세상 욕심 따라 세상의 어떤 자기 안의 열등의식에 휘둘리면서 그의 인생은 그렇게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 어려움 중에도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묵묵히 말씀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